오늘 이제 새삼에서 유광덕, 유덕기니 유광덕님이 입교식을 가졌습니다. 올해 번했는데 이게 좀 미뤄오다가 이렇게 해서 대단히 반가운 일이 되었고, 저희들이 입교한다는 것은 불문에 입문하여, 유무식 남녀노소 귀천을 막론하고 불문에 입문하여 보통급 식계를 받은 사람이 급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통급 식계를 받는다는 게 중요한데, 불문에 입문한다는 건 뭐냐면은, 큰 집 발견이라고 했어요. 그동안에 내가 살던 집은 작은 집이요. 이 우주 전체가 내 집, 큰 집. 우주 전체가 내 집인 큰 집을 발견해서 불지 출발이라, 불지를 향해서 출발하는 첫걸음을 내딛는 거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부처님의 위가, 대강률의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보통급에서 한 걸음을 내디뎌야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불지를 출발한다는 것은 큰 집 발견해서 불지 출발한다는 것, 그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가장 다행스러운 급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때는 뭐를 하느냐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 우리가 어떤 법의 표준이 없이 그냥 살다 보면 자연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문을 범하고 악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대종사님께서 십계문을 주어서 거기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방지하게 만들어 주셨다. 십계문이라는 건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신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십계문을 지키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악도에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고, 우리가 신문에 보면 참 유명한 사람들이 자꾸 이 잘못을 해갖고 이게 이 나쁜 길에 들어가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하는데, 이 십계문을 지키면, 30계문을 지키면 자연히 그걸로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거 하지 말라겠지 하고 딱 안 해버린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십계문이 대단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주는 건 사종의무라. 사종의무라는 것은 뭐냐면은, 첫째, 조속심고의 의무. 조속심고라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저녁에 하기 전에, 이 법신불 사은 전에, 법신불은 허공에 가득 차 있는 진리불이를 말해요. 그 전에 마음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소원한 바를 비는 거, 자기의 어떤 뭐를 보고도 하고 빌기도 하는 걸 심고라고 해요. 이게 오래오래 되게 되면 법신불과 내가 한 마음으로 통하게 된다. 한 마음으로 통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신불 전에 아침, 저녁 2번 심고를 올리라는 게 의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길게 하거나 짧게 하거나 심고를 간절하게 드리면 진리의 감을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바가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드려도 되고, 그 다음에 전 인류를 위해도 되고, 국가를 위해도 되고, 그 좌우간 그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이 공과 사를 병용하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가 돼 있어요? 법회 출석을 하게 돼 있어요. 출석이라는 거는 법회에 다녀야 우리가 법과 인연이 돼서 계속적으로 하게 되지, 아무리 입교를 해도 자기가 좋아한다 해도 법회를 안 다니면 이 법이 바로 서지 않기 때문에 이 법문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법회에 들어오는데, 요덕기님은 시민선방, 여기서 시민선방에 입교를 했거든요. 이 새삼에는 이게 원불교라고 할 수 없고 시민선방 원불교였는데 시민선방으로 입교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시민선방 새삼에 같이 하니까 여기를 어떤 방법으로 온라인으로 들어든지 나라든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들어야 한다. 그게 의무예요. 의무를 이제. 그러니까 제일로 훌륭한 교는 의무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심고를 하고 의무를 지키고, 세 번째는 유지헌공, 유지 발전의 의무. 그러면 뭐가 있냐? 어떤 단체는 그 단체를 유지 발전시킬 의무가 있는 거예요. 국민은 나라를 세금을 내갖고 발전시키잖아요. 마찬가지로 다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의무를 지켜야 한다. 그건 자기 힘 미치는 성심성이니까. 기독교는 막 11조 하는데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로 내냐 하면은 시민선방으로 내는 거예요. 여기 시민선방이 원불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새삼에는 이제 새삼에 이게 있고, 시민선방으로 유지헌공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는 그걸 도와서 집을 짓는다 그러면 같이 도와서 집도 짓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내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구인연원이라는 건 내가 적어도 평생에 9명을 입교 연원을 달아라. 응?
9명을 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해서 평생을 해갖고 좌우간 부인을 하든지 나를 하든지 좌우간 9명을 입교를 시키는 거예요. 응? 그렇게 왜 그러냐? 9명 입교시키고 내가 단장이 되는 거예요. 입교시켜 단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9명 입교시키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훨씬 넘은 것 같아요. 입교시키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입교일을 좀 시켜야 된다. 근데 이 네 가지 의무를 꼭 주게 돼 있다. 이게 아주 기본 의무가 되거든요. 그래서 십계문을 지키고 해라.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특신급 십계를, 이게 되면 특신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다 지키면, 계문 다 지키고, 사정의무 다 하고 하면 특신급 금방 올라갈 수가 있어요. 특신급은, 보통의 십계를 받아 지키면, 그죠?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다른 세상으로 안 흘러. 모든 사업 생각이 딴 세상 흘러가 버리질 않는다. 여기 가다 보면, 아이고, 이 원불교보다 저희가 좋다고 흘러가 버리는 걸 말해. 흐르질 않는다, 이거예요. 흘리질 않는다. 그 다음 막 사업이 너무 좋다고 막 빠져가 코피를 안 빠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나 생활, 정성이 이 공부, 이 사업에 취해서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신심이 있어지는 거예요. 요때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빨리 특신급을 넘어서, 아니, 보통급을 넘어서 특신급으로 올라가야 된다. 근데 우리 목표는 대강열애예요. 열애에 가기 위해서 그걸 거쳐야 된다 이거죠. 부지런히 훈련도 참석하고 법회를 참석해서 우리의 목표란 대강열애를 향해서 열심히 우리 가고, 그렇기 위해서는 자기 공부뿐만 아니라 이 교화 사업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하는 것을 옳고, 응? 요걸로? 그렇구나. 우리가 이제 일원의 공부를 공원정이라고 그랬어요. 일원이란 뭐냐? 바깥에 있는 우주 만유를 돌리는 진리이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내재해 있는 것이 일원인데, 일원이란 우리 마음이 첫째 텅 비고 고요할 때가 일원의 마음이래요. 그 다음에 밝고 뚜렷할 때가 일원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바르고 부드러울 때가 일원의 마음이에요. 이게 공원정이 우리 일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일원의 마음으로 돌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 최대 과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양성에 있어서는 유무 초월한 자리를 관하고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그 자리를 비춰보고 있다. 항상 이게 우리가 연불이나 좌선 등을 해서 이게 그 유무 초월한 자리를 비춰보고 있다. 신무 거래라. 마음이 경계를 대해도 거기에 거래하지 않는다. 무관사의 부동이라. 나에게 관계없는 데는 부동한다. 이를 하며 저일에 일심하고, 이를 하며 저일 하며 저일에 일심하고 해서 일심을 연속한다. 이게 신무 거래라 이거죠. 그 다음에 마음이 편착하지 않는다. 한 군데 치우치지 않는다. 신불편이라 이렇게 했군요. 마음이 이게 사사에 흐르지도 않고 염정, 선악 등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소릴까요? 사람이란 것은 한 군데 치우쳐. 동에 치우치거나, 정에 치우치거나, 물질에 치우치거나, 수양에 치우치거나, 이렇게 치우치지 않는 걸 정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양성 공부가 되면 거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견성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죠. 견성 공부란 게 뭐냐면은 일원의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사람이 아무리 수양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것이 진리의 눈이 어둡거든요. 우리가 진리의 눈을 떠라. 법의 등불을 밝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법의 등불을 밝혀. 우리 마음에 법의 등불을 밝혀라. 진리의 눈을 떠라. 뭐 어떻게 하냐? 다리연구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다리연구 공부 중에 뭐가 있냐면은 도노공적이라 일원의 진리의 그 궁극적인 자리를 깨달아 앉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냐? 우리가 법회에 오면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그냥 어디 법문 듣는데 일심 집중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 그 마음 자리는 바로 모든 분별이 끊어진 일원의 진경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법회가 좌선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일원의 진경에 들어가는데, 일원의 진리가 철저해서 언어의 도가 끊어지고 심행체가 없는 자를 안다. 말이 끊어지고 마음의 자취가 끊어진 일념 미생전처로
거기로 딱, 그 자리에, 그 자리를 딱 깨닫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한 생각이 나기 이전의 자리에 이렇게 딱 머무른 이거를 이게 진리를 아는 건데, 요게 참으로 어렵단 말이에요. 참으로 어렵다. 그래서, 이거를 참, 모든 사람이 참, 어디에, 자기가 하는 일에 궁극에 들어가면 이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들어가기가 참 어려운 거다. 일원의 진경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꼭 의디연말을 해야 돼. 의디연말을 꼭 이렇게 비춰본다 이거죠. 뭔가 이 진리에 대한 의심을 갖고, 이게 연구를 꼭 한다. 그래서 이제 의디연마뿐만 아니라 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맡은 바 일에서 집중하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도노 공적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했어요. 하늘과 땅이 나눠지기 전, 1년 미생전 소식을 깨달아 앉는 이걸 우리가 이 자리를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이런 경험이 어디 있냐면,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그때 이제 중학교 시험을 봤어요, 시험. 중학교 입시, 완전히 대학 입시하지 6학년이 입시 공부를 해요. 아침에 7시면 나가고 저녁 막 깜깜할 때 오고 막 매일같이 그냥 시험 보고 막 말하면 고등학교 3학년 공부를 중학교 6학년 때 했단 말이죠. 우리 그런 시험, 이게 1년을 꼬박진 1년을 지냈어요. 처음에는 뭐 그냥, 그런데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뭐 힘들다 어렵다 생각도 없고 그냥 숙제만 내면 그냥 해가고 그냥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다 1년을 그냥 막 이렇게 지냈단 말이죠. 맨날. 그러니까 일심이 통일되고 그냥 막 정신이 합해지고 하면 내중에는 막 너무나 공부를 하기 때문에 뭐 잠만 들었단 막 꿈도 없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나 일이 많고 바쁘니까. 그래갖고 보면 그때는 잠을 자면 뭐 너무 꿀고 달자서 아무 세상도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 이렇게 몰입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말도 끊어지고 언어도 끊어진 자리에 그냥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꼭 화두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사심없이 들어가면 이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될 수가 있다. 그래. 그러면 그 언어의 도가 끊어지고 심행체가 멸한 자리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있냐? 뭐를 세상 만물을 비춰볼 때 이게 참 진리적으로 반야지가 박는단 말이에요. 반야지가 밝아요. 그러고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다시 올라갔어요. 그래도 이제 막 이제 같이 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시험을 중간 시험을 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이제 거긴 또 공부 잘하는 사람은 모였거든요. 중학교는 또 뽑아갖고, 뭐, 대전중학교를 쳐. 그러니까 또 막 열심히 막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열심히 했어요. 제가 그때 그게 경험이 있는데, 학교 갔다 오면 노트를 복습을 해요. 복습하는데, 일주일 있다가 한번 또 봐요. 또 일주일 있다가 봐요. 제가 보니까 중간시험 볼 때가 5번을 본 것 같아요, 노트를. 5번.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아무것도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다 외웠다. 지금도 생각이 나. 뭐, 북촌은 뭐, 신라의 6촌이 있는데, 뭐, 무슨 촌, 뭐. 지금도 막 생각이. 왜 자꾸 역사 그걸 외웠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이제, 공부법이 생각이 나더라니까. 요건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예습을 하고, 복습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게 지금 워낙 인성교육은 처음 중학교 1학년 때 다 생각한 거예요. 그때 그냥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사심이 없이 그냥 일심 집중하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도노, 심형체가 없는 자리에서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주량무변이라, 아는 것이 막힘없이, 모든 게 걸림이 없단 말이에요. 대소유무 12에 걸림이 없다. 그렇다고 내가 대소유무 12에 걸림이 없는 게 아니라, 뭐를 보면 이제 알겠어요. 근데 그 정신으로, 그 영지로 이제 계속 공부를 하면 이제, 이렇게 지량무변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중간에 거기 사심이 생기면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자꾸 공부를 잘해야겠다, 뭘 해야겠다, 이 타심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일심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고생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 원불교를 만나갖고 바로 이런 대도에 들어와서 다시 이렇게 마음을 바로잡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뭐라 하냐면 우리의 교법으로서 참 다른 걸 놓고 오직 교법 수행을 대정진을 하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연불도 하고 자선도 하고 연불도 하고 법회도 나오고 교전도 읽고 그 다음에 그냥 거기 교전에 가르친 대로 그냥 막 그 얘기를 일심도 하고 은혜도 갖고 사은사의 사막활절만 정신없이 그냥 실천하다 보면 일심이 된다 이게. 그래갖고 우리가 이런 데도 귀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는 것이 걸림없이 이렇게 되는 이런 질양무변의 상태가 되는데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정견사물이라 거기만 그친 게 아니라 사물을 볼 때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진리를 교리를 많이 알고 성리를 알았는데도 사물을 볼 때 이게 바르게 못하는 거예요. 이래야 낭패를 보면 이걸 작업치사를 잘못하면 이때까지 온 거 다 낭패를 보는 거예요. 낭패를 보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이 봐요.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이 그때 그 순간에 사물을 바르게 판단을 못 해갖고 낭패를 보게 하는 수가 있어요. 응? 그런 경우가 있죠. 작업치사, 그때 어떻게 취사하느냐를 사물을 바르게 봐야 되는데, 적실하게 봐야 되는데, 이 판단을 잘못해갖고, 오만 길로 가갖고,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과거를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내가 좋았을까. 사람 인생이라는 좋은 기회가 많이 있는데, 그때 판단을 잘못하는 거죠. 이게, 사물을 보고 바르게 판단하라. 이게 견성 공부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아무리 정신수양을 했고 사리연구를 했다 할지라도 작업치사에서 실행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디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리연구를 하고 정신수양을 해서 견성을 하고 양성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 경계에 대해서 작업치사를 잘못하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예요. 그게 작업치사를 잘하는데 요거는 뭐냐면 이론의 진리의 바탕에서 작업치사를 하라는 거예요. 이론의 진리의 바탕에서 작업치사를 하라.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3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 생각에 그렇게. 설성에 있어서는 무념행을 하는 것이 공이요 그랬거든요. 모든 일에 무념행을 하라 이 소리예요. 무슨 소리일까요? 모든 일을 할 때 우리가 작업치사를 할 때 심신 요건을 작용할 때 무념행이라는 것은 물들지 말아라 이 소리예요. 우리 마음이 색성행 위촉법의 경계 속에 왔다 갔다 하더라도 거기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들고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마음을 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들고 집착하지 않으면서 이 육근을 운영하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수양연구가 돼야지 이게 되죠. 무념행이라. 이게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물들고 집착하지 마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거기 섞여 들어가지 마라. 티끌에 섞여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신, 육신, 물질로 남에게 은혜를 베풀 때 보시를 하되 베풀었던 무념을 하라 이거예요. 응용무념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쓸 때 남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생각이 없이 무념보시를 하라 입니다. 또는 우리 육근을 쓸 때 육근의 작용이 경계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착하지도 말라, 집착하지도 말란 말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해요. 물들지 말라, 집착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냐면 무착행이에요. 어디에 의식주의에 집착하지 말라요. 의식주의는 사물에 집착하지 말라요. 우리가 마음을 쓸 때 사물에 집착하고 의식주의에 집착하고 자기 소견에 집착하고 자기 사상에 집착하면 마음이 얻어진다는 거예요. 되게 우리가 어디에 얻어지냐? 자기 주견이라는 게 생겨요. 사람이란 게 살다 보면 뭔가 아는 게 생기고 자기 주견이 생기고 능한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기 능한 것, 자기 소견, 자기 주견이 생겨가 거기에 집착해서 더 이상 큰 길로 가는 것을 막아버린다. 더 이상 밝아지는 게 막아버려요. 근데 우리의 이 법신불의 세계는 무궁하게 많은 거예요. 그 무궁한 세계를 다 이 집착 때문에 없애버린단 말이죠.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부처님 세계는 어떠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항아사 모래수라고 했거든요. 항아사라는 건 겐지스강의 모래수가 있는데 그 모래수만큼의 항아가 또 있다.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 겐지스강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모래수를 생각해봐라. 얼마나만 그 모래수의 삼천대천 세계 그랬거든요. 이 삼천대천 세계랑 이 우주를 말하는데 그 모래수만큼 삼천대천 세계 가득 찬 부처님 세계는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너무나 광대하다는 거. 우리 생각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집착하는 순간 의식주에 집착하고 자기 생각에 집착하고 편견에 집착하고 소견에 집착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싹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집착한 그것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착을 놓으라는 거예요. 뭐든지 집착을. 의식주 집착. 우리 집착에 뭐가 있어요? 집착에. 우리가 집착 잘하는 건 뭐가 있어요? 의식주 집착, 물질 집착 있잖아. 그보다 더한 거 뭐 있어요? 탐착이란 게 뭐가 갖고 싶은 거예요. 명예나 물건이나 갖고 싶어. 애착이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한테 확 끌리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 탐착이. 원착 있어요. 원망하는 데 끌려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원착, 애착, 탐착, 집착, 이기자 자기 고집, 사상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부처님 세계로 못 들어가니까 매사 무착행하라. 매사 끌리지 말는 생을 택하라. 우리 마음이 항상 내가 어디에 끌리냐 안 끌리냐 생각해서 끌리는 건 무조건 놔버려야 돼. 끌리는 건 놔버려야 돼. 집착 없는 우리의 마음자리를 길러버리자. 이거예요. 물들지 말고 끌리지 말자. 물들지 말고 끌리지 말고 응용무념하라. 참 이것은 거룩한 부처님 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또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그 다음 매사 중도행을 하란 말이에요. 모든 일을 할 때 이게 중도에 맞느냐 다리에 맞느냐 법에 맞는가를 중도행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도에 맞는가 하는 것을 중도행을 한번 해라. 이렇게 되면 이게 원만한 일원의 합일한 마음 작용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중도행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떻게 돼요? 우선 그것이 불의를 증기하고 불의를 놓고 정의를 실현해야 돼요. 그런 거를 놓고 옳은 거를 실행하면서 중도행을 해야지. 옳고 그런 걸 구별하지 못하면서 중도행만 하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이게 옳으냐 그러냐 하면서 거기 중도를 맞추란 말이죠. 막 너무 옳은데 막 집착하지 막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옳고 그런 거에서 옳은 일을 취하고 그런 일을 버리는 그 후에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는 그 후에 중도를 잡으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도 있어도 그냥 막 너무 고지식하게 나가면 곤란하잖아요. 고지식하게 나가면 곤란한데 중도행을 잡는데 이 중도행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공부할 때는 조금 융통성이 없는 게 좋다 그랬어요. 아니 집에서 막 맨날 법회 간다 그러면 좀 안 싫어하잖아요. 중도행 잡으려면 그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해 중도행 했는데 처음에 나올 때는 조금 융통성이 없이 그냥 좀 뭐라고 하더라도 나오고 이렇게 해야 이게 되지. 그 중도를 잡는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할 때는 공부가 좀 중도행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너무 중도를 잘 잡으면 우리 형진 너무 중도를 잘 잡아갖고 중도를 잘 잡아서 이거 힘든 거 이거 나가 많고 중도를 잡아야지 하고 안 그래서 이게 처음 이제 고지식하게 옛날로 돌아가갖고 고지식하게 그냥 이렇게 좀 나오면 딴 사람 좀 약간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막 부모님 그럴 때가 그래 좋은 거예요. 그래도 이게 중도라는 게 뭐 꼭 가운데 이게 중도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지나친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 좀 부족한 것도 있고 그게 때에 맞게 때 시중에 때에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때에 맞아야 된다. 그래서 이 중도행을 행하라 이렇게 우리가 해갖고 이게 마음 쓰는 공부를 이렇게 설득양성으로 이렇게 펼쳐주셨거든요. 그래서 정산정석께 이렇게 말씀하셨대. 수도하는 동지들이여 유념 가운데 무념 공부가 있고 유념하면서 무념 공부를 하고 물들지 않고 무념 가운데 유념 공부가 있어서 유념할 곳에는 유념하고 무념할 곳에는 무념해서 유무념을 때에 맞게 유무념을 하라 이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은 유념할 거를 무념을 한다. 챙겨야 할 걸 안 챙겨요. 무념할 거를 유념을 해요. 그냥 남한테 은혜를 베푼 잊어먹을 거를 유념을 해요. 이게 거꾸로 한다. 이거는
이것이 죄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념할 걸 무념하고 무념할 걸 유념하면 죄업이 들어가서 유념할 걸 유념하고 무념할 걸 무념하고 중도에 맞추는 것도 그때에 맞춰서 딱 맞추면 중도인데 그게 안 맞으면 이 죄업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주의해서 그 고해에 빠지지 말고 항상 그 너른 일원의 진리 세계로 펼쳐가라 이렇게 했어요. 요거는 이제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